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 찬송합니다. 이 두뇌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요.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경적으로 표현된 신앙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건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고요.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이 순풍을 만나면 목적지를 향해서 어려움 없이 항해를 하겠죠. 근데 폭풍을 만나거나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그 지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폭풍을 또 통과해야 되고 바람이 없게 되면 배가 어떻게 움직인대요. 이럴 때에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고 그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 장성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지요. 그때만 하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후퇴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그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깨닫고 청종하며 말씀의 살아있음과 그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져.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무덤가에 몇몇의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등장하게 된 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죠. 이런 일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 행동을 보여주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는 일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부정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건 유대의 장례 풍속 중에 하나이지만 그건 부정하게 되는 일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유대 장례 문화입니다. 그냥 아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그냥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작거리고 향유를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여인 몇몇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발견되어지고 향료를 바르려고 거기 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들, 사랑이겠죠.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전통적인 종교적 문화 풍습 속에서 죽은 자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간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그 여인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거기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 계세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장례 치른 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들이 보여지고 있는 반응을 보게 돼, 행동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새카맣게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여주죠. 만약에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향료 들고 주일 새벽에 무덤은 안 찾아갔을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하나만 하죠. 안 계신데. 귀한 모습이지만 헛된 행동이었어요.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그녀들이 보여줘야 할 귀한 모습은 새벽에 향료 들고 무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갈릴리로. 이게 그녀들이 보여줘야 할 합당한 행동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덤가에서 예수님은 못 만나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회상했다 라고 말씀. 참 예수님이 그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하고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빈 무덤에 대한 그런 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베드로는 확인해 보려고 빈 무덤을 찾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더라. 집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제자들도 문제. 결국 주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는 겁니까?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죠. 신앙은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도움을 받아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날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무덤을 찾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야, 언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 만나면요, 야, 그때 하신 말씀이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랬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향료를 두고 무덤을 찾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러니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나름 그래도 선한 일, 착한 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래서 무덤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헛된 걸음이지. 헛된 걸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믿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이 돼서, 그러니 언제 그 신앙이 자랍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은요, 말씀 경험이라고 하는,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에 실천해가는, 그러는 가운데 이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은혜들, 더 나아가서 소중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신앙이 살아있게, 신앙의 능력이 있게 성장하고 성숙되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